철학자 세네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림의 떡은 떡이 아니요 붙지 않은 불은 불이 아니며 간절하지 않은 기도는 기도가 아니다. 세네카의 말처럼 생명력 없는 믿음도 믿음이 아니고 또 목숨을 걸지 않는 믿음도 생명력 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기만 하면은 과거를 전혀 묻지 않으시고 모든 죄 사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축복의 사람으로 사용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축복의 사람으로 사용을 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이 조건이 있는데 믿음의 사람입니다. 약국에 가면은 아마 여러분들 이런 글귀를 종종 보시죠. 돈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요,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는 것이요,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이런 글귀 자주 보시죠. 그러나 여기에 우리 성도들이 한 가지 더 추가를 시킨다면은 믿음을 잃으면 축복과 영생까지 잃어버립니다. 이 말은 믿음을 잃어버리면은 이 땅과 저 천국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이제 결과를 맞이한다는 거죠. 오늘은 믿음의 사람이 받는 축복이라는 그런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 아버지에게 저와 여러분들이 받는 축복이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가 함께 알아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믿음의 사람이 받는 축복, 첫 번째는 축복 현장에 들어가게 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수기 13장에서 약속의 땅에 4일 만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냈는데,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약속의 땅 브엘세바까지는 80km입니다. 그래서 그때 순종했으면 하루에 20km씩 걸어가면은 4일 길만 걸어가면은 이 약속의 땅, 축복의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약속의 땅, 축복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간 이 고통의 방랑 생활을 하면서 고난의 떡을 먹다가 20세 이상 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어서 그 이제 광야에 이제 묻혀졌는데, 한 사람의 이 묘지도 어디 있는지 그냥 다 죽어서 거기에 이제 묻혀진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땅, 축복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는데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선택의 기회, 선택은 내가 하는 거거든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의 불신앙의 말을 듣고, 그때 이제 이 불신앙의 포로가 되어지니까 자꾸 이게 믿음으로 보면은요, 모든 것이 다 가능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인내하고 뭐든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지혜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10명의 이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말을 듣고 이 부정적인 이 불신앙의 포로가 딱 되어지니까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감당해야 될 그 모든 부분의 힘듦과 어려움과 이 불가능하다라고 이제 하는 그런 이제 마음이 딱 생겨지는 거죠. 아낙 자손이 키가 크고 힘이 세었던 것은 맞습니다. 이 외적인 모습만 보면은요,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 아낙 자손, 키가 크고 힘세고 그 막 어마어마한 이 성읍들을 정복한다는 것이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가 역사하시면 어떤 키 큰 사람도 물리칠 수 있습니다. 2명은 우리는 다 메뚜기다 그러는데 2명은 또 뭐라 그래요? 저들은 우리 뭐다? 밥이다.
이게 크니까 김밥이 좀 큰 거예요. 여러분 김밥을 말아넣는데 김밥이 막 굵고 크네. 그러면 칼질을 좀 한 번, 두 번 더 하면 돼. 왜? 한 입에 쏙쏙 들어가기 좋게. 맞죠? 네.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10명의 이 불신앙의 말에 이렇게 이제 붙들려지니까 결국에는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과 아론을 이제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이제 행동을 함으로써 결국에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똑같이 예수님 믿고 똑같이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현장에 어떤 성도가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 축복의 현장은 인간적인 수단 방법으로는 절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현장은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순종을 하는 사람만이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30절에서 34절은 믿음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지금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30절에 나오는 이 여리고성은 그 당시에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이스라엘의 군사력 가지고는요 절대로 정복을 할 수가 없는데 정복했거든요. 그 정복한 이유 비결을 오늘 본문 30절에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30절을 함께 읽습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여러분, 7일 동안 억지로 돌았어요? 그냥 돌았어요? 심심해서 돌았어요? 믿음으로 돌았어요? 뭐로 돌았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군사력으로는 절대로 정복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신 다음에 순종을 보시고 하나님의 역사로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여리고성이 정복당하면서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한 사람도 살려두지 말고 전부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리고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다 목이 잘려져서 죽임을 당했는데 유일하게 기생 나합과 그 가족 친척들이 기생 나합 집에 있었던 사람들만 살아가지고 이제 이 축복의 현장에 들어가서 함께 살게 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생 나합은 믿음으로 목숨 걸고 정탐꾼들을 영접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31절을 함께 읽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나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기생 나합은 무서워서 정탐꾼들을 영접했어요? 아니면 돈 벌려고 영접했어요? 믿음으로 영접했어요? 믿음으로입니다. 여러분, 이 기생 나합은 지금 정탐꾼들이 막 협박해서 무서워가지고, 여러분, 기생 나합이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다 이렇게 영업할 정도 되면은요, 보장이 보통 사람들하고 이게 틀립니다. 배짱이 똑같다 틀리다?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 기생 나합 하니까 뭐 맥주요 뭐 이런 기생이 아니요.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뭐고 여리고 군인들이 오니까 거짓말 해가지고 막 옥상에다가 숨겨주고 그런 기생 나합입니다. 그런데 딱 보고서 정탐꾼들을 왜 평안하게 영접했다? 뭐 가지고? 믿음으로. 여러분, 술 팔고 몸 팔면서 그 기생하면서 그 운영하는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매일매일 와서 밥 먹고 술 마시고 잠자고 하면서 이야기를 계속 들었는데,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히브리 민족이 하나님이 10가지 죄행을 내려가지고 기생은 나합은 본 적은 없어요. 그런 얘기를 들어서 막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막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지금도 그 이제 장사꾼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백성들 대상으로 가서 이제 장사도 막 하고, 예? 와서 이제 자고 또 가고 그러거든요. 얘기 들어보니까, 예? 구름 기둥이 막 쫙 있는데 밤이면 그냥 이 구름 기둥이 불 기둥으로 막 쫙 바뀌고, 예? 이제 기생나비 거짓말을 치시는 거죠. 아니 내가 지금 거기서 지금, 예? 비누 팔다가 왔다니까. 아니 그냥 나도 있는데 그냥, 예?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뭘 들었다? 이야기. 뭐가 생긴 거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저 정탐꾼들을 평안하게 잘 영접하면은 그러면 살 수 있다. 그래서 믿음으로 영접을 했고, 살아남아서 축복의 현장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 나합이 살몬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남자와 결혼을 해서 다윗 왕의 증조 할아버지 보아스를 낳은 거예요. 그래서 이 나합이 예수님의 육신의 조상이 되어져서 예수님 족보에 올라가는 그런 영광과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난공불락의 이 여리고 성과 같은 그런 힘든 사건, 힘든 상황을 만났을 때 승리하고 이 축복의 현장에 들어가는 비결이 무엇일까? 그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뭐 가지고? 믿음으로 예배 성공의 삶에 더 목숨 걸고, 말씀 순종에 목숨 걸고, 또 우리가 목숨 걸고 기도하면은요, 믿음으로 하면은 하나님이 그 모든 이 여리고 성과 같은 그 힘든 사건 상황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누가 공급해 주신다? 하나님.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큰일 났다고, 난리 났다고, 막 다 이렇게 식은땀 흘리는데도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을 공급해 주시면은요, 본인은 담대함과 이 평안함으로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겨내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물질 순종의 삶을 살 때도 우리가 믿음 가지고 물질 순종의 삶을 살면은요, 하나님 아버지가 딱 보시고서 이 물질 축복의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은요, 돈을 계속 이렇게 구멍 내 가지고 그냥 막 돈을 사기치고 뭐 하여튼 뭐 어떤 방법으로 돈을 가져가는 사람이 있어. 근데 또 어떤 사람은요, 성질도 고약하고 좀 막 까칠하고, 저 양반 참 못됐는데 돈을 막 벌 수 있도록 연결을 시켜줘. 이해되시면 아멘. 하나님 아버지가 물질 축복의 은혜를 주시면은요, 사람을 만나도 돈 벌어줄 사람 만나게 하시고, 거래처도 물건 가져가고 돈 떼먹을 거래처는 자꾸 이제 줄여주시고, 돈 벌어줄 거래처를 만나게 하셔. 사업을 해도 돈 벌려질 사업에 손대게 하셔. 네? 그리고 번 돈을 잘 관리하고 또 이 재투자의 능력도 하나님 은혜로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누가 물질의 복을 주셔야 된다? 하나님. 우리는 믿음 가지고 물질에 이 말씀 순종을 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일에 헌신 봉사하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축복의 현장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말씀 듣고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서 우리가 믿음 가지고 손에 손을 붙들고 축복의 현장에 함께 들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믿음의 사람이 받는 축복 두 번째는 축복의 기업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자녀들이 들어갈 가나안은 천국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 천국은 싸움이 없는 곳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간 가나안은 많은 전쟁과 싸움이 있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은 하나님이 이 땅에 마련하신
축복의 기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고 마련해 주신 그런 축복의 기업을 우리가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요, 그냥 받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싸움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도 가나안 정복 전쟁을 그래서 이제 치른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이 축복의 기업을 받은 비결이 무엇입니까? 가장 큰 비결은요, 하나님의 명령이 비이성적이었지만은 하나님 그 명령 말씀을 믿고 순종했다는 거죠. 여러분,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뭐죠? 6일 동안은 성을 몇 바퀴씩 돌아라? 한 바퀴씩. 7일째는 몇 바퀴? 7바퀴. 그런 다음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거들랑 그냥 소리만 쳐라. 이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전쟁 방법입니다. 그런데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7바퀴 돌 때까지도요, 뭐 성이 뭐 좀 벽돌이라 하나 떨어지고 흔들거려야 되는데 아무 이상이 없어요. 7바퀴를 다 돌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는데도 아무 이상이 없어. 예, 이 나팔을 딱 불었을 때 백성들이 그 소리를 듣고 마지막 순종, 소리를 쳤을 때 하나님 아버지가 지진과 막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여리고성을 완전히 다 무너뜨려 주신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신다. 우리 잘 알죠.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쉬워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왜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이성적인 그런 판단하고 상충되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여러분, 번제로 드린다고는 것은 아들을 죽인 다음에 아들 가죽을 다 벗겨야 돼요. 그런 다음에 토막토막 잘라서 불로 태워서 이제 드려야 되는데,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죽여서 가죽 벗겨서 토막토막 잘라서 불로 태워서 드려라. 이런 하나님의 명령이 상식적이에요? 비상식적이에요? 아마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야 아브라함아, 아무개 권사야, 예? 아들 번제로 죽여서 가죽 벗겨서 토막토막 잘 불로 태워서 드리라, 예? 막 손주를 그렇게 드리라고 그러면은 막 예수 이름으로 사탄은 물러가라 하고서 막 하나님이 아무리 나타나서 하셔도 하나님 말씀으로 듣는다, 막 예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고 한다. 왜 그러냐면은 비상식적인 말씀이거든요. 자,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이 너무 비상식적인데 순종했다 안 했다? 순종했기 때문에 아들 이삭을 살리게 되고 야고보서 2장 행함 믿음의 간증 주인공이 되어졌고,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그런 축복의 기업을 아브라함이 받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축복의 기업을 받는 비결이 무엇이냐?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뭐할 때? 순종할 때,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축복의 기업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받는 축복 세 번째는 축복의 기업을 물려주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축복의 기업을 물려주기 원하십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이 축복의 기업을 물려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비결은 우리 자녀들을 예배 성공자로 잘 양육되도록 하고 또 이 말씀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목숨 걸고 자녀들에게 그거 한 가지를 확실하게 해주면 됩니다. 여러분, 아마 이제 나이가 60 이상 되신 분들은 자녀들도 키워보시고 손자들도 키워보시고 여러 가족들, 친척들, 주변에 친구들, 지인들 이렇게 이제 집안들을 보면서 여러분, 사람이 똑똑하다고 꼭 성공하고 약간 띠르다고 성공하고 그러냐? 아니에요.
예?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사람 만남에 복을 주시고 어떤 고난과 환난을 당해도 그것을 넉넉히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시면은요, 우리 자녀들이 축복의 기업으로 세워지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신대학교 김성수 총장님이 저 사진에 보이는 분이 김성수 총장님인데, 이제 이 간증이 이렇게 이제 방영이 되어져서 제가 한번 집중해서 이렇게 이제 시청을 했는데, 이제 어머님이 우리 총장님이 어렸을 때 일찍 이제 돌아가셔서 이제 혼자서 이렇게 모든 것들을 다 이제 감당을 하고, 또 아버님도 경제적인 그런 능력이 이제 그렇게 이제 탁월하신 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본인이 다 알바해서 생활비도 벌여야 되고 학비도 벌여야 되고 이제 그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뭐 용돈도 주고 생활비도 주본 아버지한테 뭐 자주 이렇게 연락도 하고 전화도 하고 하는데, 아버지도 혼자 살기 힘드시고 총장님은 본인이 이제 모든 걸 다 해결을 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아버님하고 큰 소통이 없었는데, 아버님이 암병으로 이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병원에서 이제 임종하기 전에 급히 이제 연락을 주신 거예요. 어떤 연락을 주셨느냐면은, 성수야, 어서 와라. 내가 지금 곧 죽는데 유산을 물려주겠다. 이렇게 연락이 온 겁니다. 분명히 아버님은 아무 재산도 없어서 학비도 생활비도 안 주시고, 그리고 진짜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줄 알았는데, 유산을 물려줄 테니까 빨리 오라고 해서요, 막 기대도 되고 놀랍기도 하고, 아니 그럼 있는데 지금까지 안 주셨다는 거예요? 예? 막 별의별 생각을 이제 들면서 어쨌든 유산 물려준다고 오라고 했으니까 막 기대 반, 이제 마음 가지고 이제 병원으로 갔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병상에서 이제 숨을 이제 딱 봐도 이제 돌아가실 때가 얼마 안 남았는데, 병실에 들어가니까 아버지가 막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성수야, 메모지를 준비한 다음에 적어라. 내가 유산을 물려줄 테니까 메모지 빨리 가져와서 펜이랑 가지고 와서 적어라. 그래서 이제 이 총장님이 생각할 때는, 우리 아버지가 나도 모르는 어디 집이 있어가지고 그 집원 가르쳐, 집원을 알아야 찾을 거 아니요? 그래서 이제 땅 집원을 가르쳐 주려고 이렇게 종이 메모를 준비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딱 준비를 하고, 이제 아버지 말씀만 하시면 막 광역시 중구 태평도 264-8번지 뭘 적어야 8번지 가서 떼볼 거 아니요. 딱 준비했더니 아버님이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준비됐냐? 예, 준비됐습니다. 첫째는 믿음을 유산으로 받아라. 적었냐? 적었습니다. 둘째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유산으로 받아라. 할렐루야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런 뜻이거든요. 적었냐? 적었습니다. 셋째는 나는 기도로서 모든 것을 승리했다. 너도 기도하는 것을 유산으로 받아라. 그렇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시고 아버님이 숨을 거두셨어요. 여러분들이 잔뜩 집 집원 가르쳐 줄 알았더니 믿음을 유산으로 받아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유산으로 받아라. 기도하는 것을 유산으로 받아라. 그럼 여러분들 기분이 어떠실 것 같아요? 잔뜩 기대고 갔더니. 부친이 돌아가신 다음에 돈 한 푼도 없었는데요, 총장님이 독일 유학을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돈은 한 푼도 없어요. 그런데 믿음 가지고, 아버지가 믿음 유산 주셨잖아요. 그 믿음 가지고 독일 유학을 갔는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모든 학비도 채워주시고 생활비도 채워주시고
박사학위 받아서 한국에 와서 이제 교수가 되어졌는데 하나님이 고신대학교 총장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다음에 여러분 고신대학교 김성수 총장 하면은요 유명합니다. 왜? 너무 귀한 일들 많이 하셨거든요. 항상 우리 총장님 간증은 왜 이렇게 본인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독일 유학을 가서 박사학위를 받고 교수가 되어서 총장까지 되어져서 이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었느냐? 아버님에게 믿음 유산을 받은 것이 이런 역사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은 인생 본 모습을 드러냅니다. 김성수 총장님 이제 아버님이 임종을 하면서 아들에게 유산 물려주더니 빨리 오라고 그렇게 하고서 야 메모지 준비해라. 그런 다음에 첫째는 믿음을 유산으로 받아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셔? 저 총장님 아버님에 대해서 본인이 정말로 믿음으로 말씀 순종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당당하게 숨을 거두기 전에 믿음을 유산으로 받아라. 이런 유언을 한 것입니다. 본인이 평생 모든 것들을 기도로 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감당했기 때문에 기도의 삶을 살았고 매사에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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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삶을 살았기 때문에 기도를 유산으로 남겨주고 할렐루야를 유산으로 적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어떤 유산을 물려주고 싶으십니까?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만 잘 물려주면은요, 우리 자녀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진짜 빈털터리 그런 상황에서 인생을 출발해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서산 은폭교회에서 이제 담임 목회를 하시다가 새벽 예배를 인도하시고 이제 잠깐 쉬시다가 사택에서 쉬시다가 뇌졸중으로 쓰러지셔가지고 천안 순천향 병원으로 후송되신 다음에 머리 수술을 2번 받으셨는데 저희 아버님은 김성수 총장님 아버님처럼 볼펜 준비해라, 뭘 유산으로 받으라. 아버님은 한마디 유언도 안 남기고 천국 가셨어요. 이제 장례식을 치른 다음에 이제 그 여기저기 뭐 가족들, 친척들 이렇게 이제 관계를 보니까 돌아가시면서 빈 유산만 남겨주셨습니다. 이제 아버님이 이렇게 이제 그 많은 빚을 지셨던 것은 제가 이제 침례신학대학 다닐 때 그때 이제 등록금, 또 이제 동생들이 그때 이제 다니엘 집사가 고등학생이고 선행 집사가 중학생이고 또 이의성 목사도 중학생이었거든요. 그러니 중고등학생들 이 자녀들 이 학비를 이모님들에게 이제 빌려서 이렇게 이제 감당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돌아가시고 나니까 저도 이제 몰랐던 이제 그래서 둘째 이모님, 셋째 이모님, 넷째 이모님한테 이모만큼의 이제 빚을 지셨구나, 이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여곡절 끝에 제가 이제 아버님의 뒤를 이어서 서산은복교 담임 목회자로 세워졌는데, 동생들은 중고등 학생이고 또 그리고 이제 어머님은 이제 돈 버는 능력은 제로십니다. 제로. 그러니까 이제 제가 동생들 다 이렇게 돌봐야 되고 어머님도 이렇게 또 이렇게 모든 걸 이제 책임져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제 기본 생활도 이제 어려워 가지고 이모님들 빌린 돈을 이렇게 갚는다는 것이 뭐 진짜 현실적으로 이렇게 안 됩니다. 이제 제가 결혼식 날짜를 잡고 결혼식을 해야 되는데 이제 예전에는 주로 이제 교회에서 결혼식을 했거든요. 그럼 이제 결혼 잔치를 해야 되는데 결혼 잔치를 하려면은요 시장에 가서 이제 음식을 준비해야 되니까 돼지 머리 누른 것도 사고 꽃게도 사고 새우젓도 사고 뭘 사와야 결혼식 잔치 음식을 준비해야 되는데 문제는
결혼 잔치 반찬을 살 돈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머님이 막 전화로, 예? 둘째 이모님, 셋째 이모님, 막 우리 어머님이 13남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2명 형제들한테 우리 이제 아들이 결혼을 하게 됐는데, 예? 지금 막 당장 결혼식 음식도 준비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돈을 좀 빌려달라고요. 이제 옆에서 이렇게 전화 소리를 들어보니까, 근데 이모님들이 다 돈이 없대. 근데 저는 뭐 그런 이모님들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제 대학 등록금, 동생들 학비 빌려준 돈도 받을 길이 하나도 없는데 거기다가 또 돈 빌려달라니까 빌려주고서요? 안 빌려주고서요? 안 빌려주죠. 저는 이모님들에 대해서 하나도 서운한 마음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결혼식은 다가오고 어쨌든 새우젓이랑 머리 누른 고기랑 꽃게랑 뭐 이렇게 뭘 사와야, 예? 예, 이 음식을 만들 거 아니에요. 그리고 결혼식 하기 전에 지금 그 새우젓 또 꽃게 살 돈이 없으니까 축의금 할 거죠. 미리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하면 돼야 안 돼? 그럼 더 웃기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빌려야 막 이 결혼잔치 반찬을 사는데 이게 이제 아무도 안 빌려주니까. 근데 저희 어머님이 돈 버는 능력은 없는데 빌리는 은사는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고북 시내에 세탁소, 이제 우리 이제 어머님이 그렇게 이제 단골로 이제 이용하셨던 그 고북 세탁소에 가셔서 뭐 이런저런 얘기 하시다가 지금 아들이 이제 남편 뒤를 이어서 목회자가 됐는데, 예? 지금 결혼잔치 그 반찬 같은 거 만들려면 돈이 필요한데, 현찰이 필요한데 이제 없다고 하니까 그분이요, 그 결혼잔치 그 음식 준비하는 돈을 빌려주신 거예요. 아니 지금처럼 카드만 있으면 웬만하면 사오죠. 근데 그때 당시엔 카드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결혼식도 가장 초라하게, 예. 그리고 이제 어쨌든 결혼식을 했는데 문제는 이제 신혼여행을 갈 계획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요 저녁 예배, 이제 수요일날 결혼식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다 짐 정리하고 수요 저녁 예배 마치고, 그리고 이제 사택에 있었더니 장로님하고 우리 그 집사님들이 신혼여행 출발 안 오니. 그래서 아니 원래 이렇게 신혼여행 안 가기로 했다. 그랬더니 이제 교회 담임 목회자 부부가 신혼여행도 안 가면 안 믿는 사람들이 흉본다고 가셔야 된다는 거. 신혼여행을 한번 어디로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대화돼 본 적도 없고 생각도 본 적 없고 갈 마음이 하나도 없었는데 그 여건도 안 되고 막 잔치 끝나고 돈 다 주고 나니까 돈도 없어. 그때는 현찰로만 되거든요. 그 둘이 앉아 있었더니 안 가면 안 된다고 막 가야 된다고 해서 갑자기 거기서 이제 막 있는 데서 가방을 싸가지고 남은 돈 가지고 막 택시도 불러주는 거예요. 안 불러주면 좋겠는데 안 갔으면 딱 좋네. 막 택시까지 와서 빵빵거려 빨리 오라고. 그래서 이제 막 온 걷기를 둘이 짐 싸가지고 택시를 탔는데 어디로 갈 줄 알아야지. 그래 물어봤어요 기사님한테. 그 신혼여행 가는 사람들 어디 가냐고. 그랬더니 예? 온천 호텔로 그래도 가는 것 같다고. 그 이제 온천 호텔까지 갔는데 여인숙 여관은 이제 사용해봤지만 호텔은 한 번도 사용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 이제 호텔 가서 봤더니 비싸더라고. 그 이제 돈을 딱 줬더니 가져온 현찰이 별로 남은 게 없어. 근데 어쨌든 3일은 버티다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차 타고 가더니 그 다음날 돈 들어올 때 후딱 버스 타고 들어와. 그러면은 좀 안 믿는 사람들이 이해 못 하겠죠. 그 이제 3일을 버텨야 돼. 3일을. 그래서 거기서 버스를 타고 유성에 와가지고 유성 온천이 있죠. 거기서 막 진짜 버티기 작전. 3일을 하느라고 신혼여행 사진이 그래서 한 장도 없어요. 뭐 카메라가 고장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게 막 계획도 없던 거 막 밀어붙여가지고 갑자기 심사해서 왔으니 그리고 아니 카드만 있으면 지금이야 뭐든지 다 하지. 근데 그때는 카드가 있었다 없었다. 그래서 신혼여행 사진이 한 장도 없습니다. 담임 목회 36년째 하면서 깨달은 것은
이제 물질적으로는 저희 이제 아버님에게 빈 유산만 물려받아. 빈 유산. 그거 갚느라고도요. 진짜 근 한 7, 8년 막 열심히 해서 그놈 빚 다 갚았습니다. 예? 빈 유산하고 아버님 목회가 힘드셔서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고아원에 맡기해서 고아원 9년 그 고난, 고생한 거 이걸 유산으로 물려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담임 목회하면서 지금 보니까 제 인생의 가장 복된 목회 유산을 물려주셨고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셨고 또 이 고난을 이 감당하는 그런 이제 능력을 배우게 하셔서 이걸 유산으로 물려주셨더라고요. 결혼 초에는 말도 안 되는 진짜 뭐 막 해도 이야기가 끝이 없어. 왜? 지금 보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을 저는요 진짜 먹을 게 없어. 아, 내가 굶고도 살았는데 막 라면이라도 끓여서 먹으면 얼마나 감사하냐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 이렇게 힘든 것을 막 그것 때문에 막 스트레스를 받고 왜 그러냐 그런 고민이 하나도 없어. 뭔 생각만 하면 딱 얘기를 듣느냐. 내가 고아원 9년 생활하면서도 그냥 좀 배고프면 참으면 되는 것이고.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이 지경도 넓혀주시고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님이 잘 되는 그런 은혜를 주셨는데 이런 은혜 받은 비결이 뭐냐? 저희 아버님이 어머님이 목회 유산,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셔서 그래서 제가 그거 물려받아가지고 제가 오늘날 이렇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경 66권을 가르치는 학교를 21년째 운영을 하게 하시고 이제 그 학교를 운영하면서 맥성경 또 맥성경 플러스 명명품 성경 세 가지 세 종류의 성경을 제작을 해서 지금 21년째 여러분 성경 66권을 가르치는 학교를 성경을 제작해서 운영하는 목사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저 한 명입니다. 아멘? 네. 그리고 지금 목사님, 사모님들 졸업생들이 66권 1년 과정 졸업하신 분들이 3,000명이 넘고 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평신도들까지 합하면은 5,00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 이후에는 우리 학교가 등록비도 안 받아요. 뭐도 안 받는다? 등록비도 안 받아. 그리고 식대도 한 끼에 2,000원씩밖에 안 받아. 우리 교회 식사를요 진짜 10,000원짜리 이상으로 정말로 맛있게 대접해 드립니다. 예, 지금은 섬기는 학교로 운영을 해요. 무슨 학교? 왜 많은 물질을 또 많은 부분들을 이렇게 섬기면서 학교를 운영하느냐? 정말로 이 성경 66권 가르치는 학교를 통해서 많은 목회자들이 치유받고 말씀 실력을 준비해서 목회 현장에 살아나는 그런 간증들이 너무 하나님이 많이 허락해 주셔서 그래서 사명으로 감당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든 배운 사람이건 안 배운 사람이건 예수님을 일찍 믿은 분이건 늦게 믿은 분이건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그 주시는 것이 뭐냐? 믿음의 은사입니다. 무슨 은사다? 믿음의 은사. 모든 사람들에게 다 그냥 은혜로 다 주셨어요. 예수님 믿은 지 3년밖에 안 되니까 좀 기다려라. 5년 돼야 믿음의 은사 주다. 그게 아니고 그냥 교회 딱 나온과 동시에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은사가 뭐다? 믿음의 은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은사를 주셨는데 내가 믿음으로 말씀 순종의 깃발을 붙들고 내가 믿음으로 말씀 순종의 삶을 살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축복의 역사는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최고의 능력이요 믿음이 최고의 유산임을 우리가 깨달아서
우리가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도 여러분 다른 것은 우리가 조금 이제 물려주지 못해도 믿음의 유산만큼은 꼭 물려주시면 여러분 저는 진짜 목회 유산, 믿음의 유산 하나님 우리 부모님에게 물려받아 가지고 오늘날 제가 여기까지 왔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도 믿음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꼭 물려줄 수 있는 그런 귀한 부모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내가 34년 동안 성경 공부하려고 그렇게 헤맸던 게 여기 있었구나. 재미있다. 또 시간 애우는데 제가 머리가 조그만서 잘 암기가 안 되는데 애워져요. 엄마야? 너무너무 즐겁게 행복하게, 그러니까 가정적으로도 행복하고 말씀적으로도 행복하고. 아하, 성경 공부를 이렇게 웃으면서 웃음 대박 터지게 가르치는 목사님도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알기를 사모하시는 여러분들을 성경 맥자기 세미나에 주님의 이름으로 초청합니다. 할렐루야.